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어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 종일 온종일 성령 충만,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구나 다시 한번 경험을 했고요. 또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서로 신앙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정말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 다음에는 꼭 함께 귀한 은혜 함께 참여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또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여기 지금 작게 써서 안 보일 수 있고요, 제가 보면 목회 칼럼 앞에 써 있는 게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으며 그 백성의 정체성은 세상적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낮아진 마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으며 그 백성의 정체성은 세상적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낮아진 마음이다. 자, 말씀드렸듯이 사실 몇 주에 지금 계속 걸쳐서 세상적 힘의 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이게 2024년 마지막 우리가 성화의 총 정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어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지만 오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피상적으로 들으시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 마음을 잘 점검해서 진정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낮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어떤 군사적, 종교적, 사회적 이런 메시아를 꿈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조의 다시 한번 번영을 우리 이스라엘에 일으킬 그런 통치자를 자기들은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다시피 나라의 3요소 아시죠? 국가의 3요소. 주권, 국민, 영토인데 나라는 영토나 국민이 아니라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마음의 상태다. 그래서 눈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또 궁극적으로 미래에 종말에 이루어질 가시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피드백을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 종말 때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있는 긴장감이라는 거예요. 이미, already,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이루지 않는 이 중간의 긴장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되어지고 깨닫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해주고 계시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이어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제는 하세요. 아까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한 거고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또 이르시되, 궁극적으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가시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제자들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 메시아의 통치가 완성되는 결정적 시점, 즉 재림을 가리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인자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갈망하고 그 나라가 성취될 미래를 고대하고 보기를 원하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그분의 초림 때와는 다르게,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왔어요. 아주 조용히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까? 번개를 지금 빗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어떻게 보여질지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아, 예수님이 재림하셨구나를 공개적으로, 그것도 순식간에 일어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저기 있다, 누가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메시아가 저기 왔다 해도 현혹되지 말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인 거예요. 이어서 계속 본문을 오늘 쭉 한번 훑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 전할게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롯의 때와 같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집 사고 집 짓고 이런 것에 한창일 것이다.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 사람들의 어떤 형편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인데, 말세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현세적인 관심사에 푹 빠져서 살 것이다. 그리고 육체적 쾌락, 이 탐욕에 빠져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날 이런 시대가 급변하고 계속해서 이 물질주의가 팽배해지고 점점 사람들이 사악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이런 시대를, 사랑이 사라지고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진짜 지금은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쨌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늘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점점 악해질 거고 바로 이때가 깨어 있어야 될 때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새가 아니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롯의 처 아시잖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가다가 자기 소유가 생각났는지 뒤를 돌아보고 이제 소금 기둥이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 세상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우리 영혼에 있어서 더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지붕 위에 있는 자가 그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는 것, 이걸 말하고 있고요. 또 밭에 있는 자가 뒤로 돌이키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이게 다 세상적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속적 재물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자신의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종말론적 신앙관, 부활신앙,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믿는 자들이 정말 억지로 어떻게 억지로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럼 과연 자연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이런 구절을 읽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떨린다, 두렵다,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정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구원의 폭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씀인 거예요. 다 믿고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안에 나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꿈을 한번 꿨냐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차에 노예들이 다 태우고 기차가 가는 거예요. 한 기차는 이렇게 가고 한 기차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에 탄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기차고요. 이쪽으로 탄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기차예요. 이 기차가 이렇게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지옥에 가는 기차에 제가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제가 너무 무서웠고 너무 슬펐어요. 진짜 꿈에서. 내가 저기 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쪽에 타 있지 지금?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막 이렇게 꿈속에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구원에 있어서 지금 성경이 말했잖아요. 둘이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가 데려가는 거야. 하나가 냅두고 둘이 같이 자리에 누웠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가족인 거예요. 부부인 거예요. 같은 신앙을 공유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가까운, 그렇게 공유했던, 서로를 알았던 사이까지도 그 중에 나눠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끔찍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오리까? 언제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당시 속담입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독수리는요 시체를 먹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질 이 종말의 심판은 심판받을 죄인이 있는 곳에는 어디라도 어느 곳에라도 필연적으로 시행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숨을 수 없어. 그 죄가 다 드러날 거야. 독수리가 시체를 찾아가듯 너희들은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입니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종말의 때 그 심판,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상태에 대한 긴장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에 도출해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 주권, 영토, 주권,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라고 돼 있어요. 원래 원어로 보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너희 가운데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이 됐냐면, 이 말씀 중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어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들인데, 근데
바리새인들을 통칭하는 모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 너희 가운데 있다. 즉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자,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주권적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내가 그분의 그분의 종이죠.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주니까 종으로서 세상적 힘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힘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적 힘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은 멍에를 메고, 그래서 이제 그분과 같은 멍에를 매서 그분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돼요. 소가 같은 멍에를 매잖아요. 두 마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변화돼서 거기로부터 야기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것을 이제는 배워서 그분의 성품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상태, 여기 도달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낮아진 심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세상적 힘의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른 말로는요,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과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성령의 소유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낮아진 심령이고요. 육신의 소유기 세상적 힘의 원리, 높은 마음, 자기가 주인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항상 이 둘은 싸우고요, 대적합니다. 섞이지 않아요. 육신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는 서로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에 항상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캐치하느냐, 어떻게 내가 이걸 점검하냐 했을 때 내 마음에 언짢음, 분, 화, 성,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지점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힘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세상의 힘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구나.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자, 마귀가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유혹을 하고 죄를 짓게 했을 때 어떻게 죄를 짓게 했냐면 아시다시피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부추겼어요. 높은 마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기 넘어간 거죠. 이것이 뭐예요? 세상적 힘의 원리잖아요. 스스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거. 처음부터 마귀는 이 육신의 소유, 육신의 정욕, 이 세상적 힘의 원리, 높은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자유 의지를 가졌던 아담과 하와까지도 사탄이 유혹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는 얼마나 더 사탄의 놀이개감, 장난감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툭 건들면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세상은요, 근데 어떻게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 창세기부터
이 세상을 장악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높아지는 것, 그리고 강해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세지고 강해지고 건강이든 외모든 물질이든 권세든 어떤 부분에서 지식이든 뭐든지 내가 남들보다 힘이 세지는 것,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오히려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능력으로 생각한다고요.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자연 법칙, 진화론적 사고 방식, 자본주의 모든 시스템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계속 들으셔야 돼요. 상대적인 게 뭡니까? 힘의 원리가 상대적이라는 것은 내가 높아진다는 것은 항상 다른 누군가는 낮아져야 됨을 전제하에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커진다는 것은 누군가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요. 내가 강해진다는 것은 누군가는 약해져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유혹을 받았어요? 대상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대상, 비교 대상.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그냥 싸울 대상도 없고 비교할 대상도 없어요. 그래, 우리 어제 그랬잖아요. 좋은 집을 안 보면 좋겠다. 좋은 집을 보니까 괜히 그전에는 내가 살던 집 너무 좋았는데 저 집을 보고 나 또 내 집을 보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비교 대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것, 이게 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오히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를 부끄럽게 하죠. 약할 때 강함이 되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강한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작고 약한 자들이 다스려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려지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정말 다르죠? 정말 달라요, 이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다 이해할 거예요. 다 수긍할 겁니다.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 여전히 이 세상적 힘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다 동의한다고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아이들 보고, 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죠. 공부 왜? 좋은 대학 가야지. 잘 살아야지. 잘 먹어야지. 근데 그게 왜 죄인지를 몰라요. 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지. 낮아져야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지. 이렇게 또 생각하고, 이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지금. 이 두 개, 근데 이게 모순되는데 이 모순을 또 인지를 못해요, 스스로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내가 힘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지점의 마음 상태가 파악되고 분별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저 어제도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둘 중 하나니까. 육신의 소욕이든 성령의 소욕이든 항상 우리는 둘 중 하나니까. 내가 세상적 힘의 원리를 지금 마음에 품고 있구나. 이게 캐치가 돼야 돼요.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이게 파악이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파악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낮아진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적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이들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것처럼, 그분의 성품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해요. 그래서 항상 장착되어 있는 게 내가 뭘 도와줄 게 있을까?
내가 뭘 헌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게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걸 율법으로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주하신 자들의 마음 상태, 낮아진 마음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정말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서 내 인격이 높아지고 나 좀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 복음, 그분의 그 이루신 그것을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이죠, 사실.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마음에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마음에. 저변에. 근데 이것도 항상 전제가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타적이고요, 희생적이고요, 그리고 평화적이죠. 모든 것을 수용하고 관용하고, 우리 어제 말씀 나눴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존재적 마음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세상적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마음의 상태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율법적, 도덕적, 의지적, 아니면 자기 윤리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존재적으로 변화되어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마음의 상태예요.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이렇게 공유되는 상태. 이게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상태예요. 멍에를 맺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렇다면 지금 이 마음, 낮아진 마음, 세상적 힘의 원리를 추구하지 않는 마음, 이 세상의 힘을 따르지 않는 이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계속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냐는 거예요. 전제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래서 죄 때문에 힘들고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 상태의 그 빈곤함, 그 영적 뭐랄까요, 주님을 갈급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심령이 낮아진 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죠.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진 자들은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래서 내게 와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라는 거예요. 즉 세상적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리스도께 마음을 배우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나간다는 것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걸 반대편에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세상편에서 말하면 세상 것을 끊어낸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맬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배워서 이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마음을 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제가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세상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조금 힘들어. 이제는 그리스도께 나가야지.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난 괜찮아. 나 오늘 성경 공부했어. 괜찮아.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세상 것을 등진다는 거예요. 왜? 둘 중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항상 성령의 소욕이냐 육신의 소욕이냐, 중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방편을 공급하고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세상 것을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져 있어요, 존재적으로. 그래서 주변 정리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함께 맬 수 없고요.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없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고요. 즉 심령이 낮아질 수 없어요. 낮아졌다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실제 심령이 낮아지는 능력은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주변 정리를 해야 돼요. 주변 정리를 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행태들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점검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변 정리잖아요. 이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 세상을 끊어내는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요. 성화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여러분 정말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삶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단지 지식관념으로 해서는 절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걸 또 내 행위로, 내 의무로, 순종으로 하면 또 신유주의 같은 잘못된 패단에 빠집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과 멍에를 매서 자연스럽게 이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을 구하셔야 돼요. 자,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고요. 주일 설교 말씀 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요한 사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정리하셔야 돼요. 주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빛을 조명받았으니까 한번 빛을 조명받고 다시 그 썩어질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계시면요, 어둠이 여러분들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서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구하고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건 뭡니까? 진정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걸 그리스도께 나가면 주님은 너무 은혜가 많고 선하심이 풍성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합하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고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간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것들을 내 눈과 마음에서 다 치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과 같은 멍에를 맬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행위, 의지, 여러분의 어떤 그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 자원하는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은요, 마음밭이 천국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짐도 쉬워지고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설교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그러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서 재림하시고 나서, 죄송합니다, 재림 안 하셨죠 아직.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이렇게 르하우, 숨을 부어주시면서 평안하라. 그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인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제가 설교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다른 차원이에요. 세상의 평화와. 그래서 이 마음은 세상적 힘의 원리 가운데 있으면 절대 보이지 않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편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오히려 아유 참 지지리도 궁상 맞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나약하냐 저 사람들은. 응? 이렇게 보여요. 세상적, 왜냐하면 세상적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세상 편에서는 약해 보이나, 그러나 실제로 세상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종의 마음이 돼야, 이 낮아지고 겸비된 심령이 돼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아직 임하지 않은 이 세상의 재림의 때가 오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말이겠죠. 그러게 성도들 역시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이후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그 세상 임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마귀가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 아까 말씀드렸죠? 진화론적 사고방식, 적자생존의 사고방식, 모든 걸 장악하고 있어요. 힘의 원리를. 그 상태 가운데 성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 안에 거듭난 회심한 성도라도 이 세상의 안의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잔존하는 죄세를,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가 갖게 되는 딜레마인 거죠. 네. 긴장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법정적으로는 내가 의롭다고 칭의를 받았어. 나는 확실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해서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칭이에요. 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만큼 크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확실히 믿고 있어도 돼요. 어떤 죄라도,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라도 모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하게 죽는 그 순간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적 칭의예요. 그러나 현실은 다르죠. 아직 우리 안에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 거죠. 죄가 여전히 우리를 관여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죄와 피를 이기 싸우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죄의 문제, 이 문제에서 해방돼서 온전히 아름다운 주님의 품으로, 어제도 우리 그 말씀 나눴잖아요. 저는 하루가 아니라 1시간에도 온전하게 살고 싶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참 그랬어요. 마음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온전한 그 상태로, 죄가 없는 상태로, 죄가 없는 상태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그 상태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상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존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존재예요. 그런데 성도가 여전히 세상적 힘의 원리를 추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일 수 있겠냐라는
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성경은요,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에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신앙의 여정을 여기까지 겪고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 읽었잖아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구나. 광야 같구나. 그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주일설교 말씀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죄가 아직도 관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까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잡은 줄로 여기지 마십시오.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경험한 이 맛이 필요해요. 분명히 이것을 내가 맛봐야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이 고통, 이 긴장감, 이 죄에 잔존하는 세력 가운데서 내가 싸워 나갈 수 있는 이 힘, 원동력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면요, 절대 이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으로 세상 못 살아요. 세상이 힘의 원리를 추구하며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없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분명합니다. 어떻게 가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는 이 시간 속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좋은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싸워나갈 힘도 주셨고요.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 있죠? 또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거 정말 이런 찬양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이 찬양의 가치를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는 우리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고통을 받고 또 죄와 싸우고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붙들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주권적 통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들이 아니면 누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직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있겠죠.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겠죠. 왜 소망하지 않으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소망할 수 없겠죠. 이 땅에서 세상적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 날 불현듯 임하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마치 세상을 사랑해서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마치 선민사상 가운데 젖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스스로 확신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이 세상의 힘을 사랑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랑한 그 세상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실상 이 땅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누리지 못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일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된 구원은 항상 참된 회심자의 본성의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참된 구원은 항상 참된 회심자의 본성의, 변화된 본성의 지속적인,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2024년이 이제 마지막이 됐어요. 여러분, 새해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믿었던 때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이 거듭나고, 여러분이 회심하고, 여러분이 성화의 열매를 맺었던 때와 지금, 무엇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스스로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이 연말에 한번 가져보십시오. 분명히 열매는 나무로 알아요. 나무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분명히 신앙은, 참된 신앙은 자라나요. 자라난다는 게 뭐예요? 여태까지 설명했어요. 마음이 낮아지고 세상의 힘의 원리를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하고,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안 되더라도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내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내가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내가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서 은혜의 방편을 끝까지 고수하고 은혜의 방편을 공부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스스로 정말 이 2024년 마지막 때에 점검하셔야 돼요. 왜? 불현듯 심판의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정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주보가 딱 한 장 남았더라고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생각해 볼 때 참 은혜입니다. 진정 모든 것은 다 은혜예요. 세상적 힘의 원리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살았건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어린아이를 달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변할 때까지, 이놈의 자식이 변할 때까지. 자식을 키워보면 그럴 때 있어요. 아이들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강압적으로 한다고 아들이 변하지 않아요. 수준이 다르니까, 부모가 바라보는 그 시야랑 다르니까 지속적으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냥 지속적으로 품어주고 지속적으로 그냥 이 행함으로, 사랑으로 가르쳐주면 이 아들이 경험에 비춰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고 자기들도 아빠 엄마가 되면 이제 그때 깨달죠. 그때 정말 20-30년 전에 아빠 엄마 했던 것이 그때 그랬던 거구나를 정말 나중에 깨달아요. 정말 나중에. 똑같은 자식을 키워보면서 깨닫더라고요. 진짜 어른들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네. 우리도 이제 알아들어야죠. 그렇죠? 우리만 알아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해야죠. 또 사랑을 나눠야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 전해줘야죠. 전한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말씀 가운데 열심히 부단히 2024년 진짜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그리스도와 하려고 애를 쓴 그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탄주일이잖아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낮아지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가장 작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연약한 모습으로 나셨다는 것이, 이 비화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무지한 우리의 죄, 바로 이 패역한 우리,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 사탄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날, 종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거 종말이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읽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으며 그 백성의 정체성은 세상적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낮아진 마음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진정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여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읽고 설교를 그치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설교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